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육신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알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뒤집어집니다.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말하는 거,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좋은 쪽으로 뒤집어집니다. 예수님께로 치료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12제자가 사역을 쭉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이제 개척해 나갑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십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쭉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고요, 에베소 교회도 개척하고 로마 교회도 개척하고 다 교회 개척해 나갑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이 아주 팽배했던 지방이었었고, 고린도 교회는요, 그와 더불어서 이 혼잡한 신앙이,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그냥 이 싸움이, 분쟁이 끝이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도 항상 어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자만 쓰면 가르치면 안 되겠다 해서요, 책망의 글을 쭉 씁니다. 야, 너희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될래? 그러면서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을 써보냅니다. 그 편지를 누구에게 써보냈냐면요, 디도는요,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디도서 보면 사랑하는 나의 참아들 디도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울이 키워낸 종입니다.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편지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하라. 그 전하라고 보냈는데 거기 편지 속의 내용이 좀 꾸짖는 얘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이걸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혹여나 이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이거 듣고 믿음이 바로 서야 되는데 혹 옆으로 가지 않을까, 늘 사도 바울은 그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기다렸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길을 열려서 왔습니다. 자, 마게도냐에 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편치 못하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환란을 당한 온통 불신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이 복음 전하는 동안에는요, 항상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들이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이해가 되시지? 환난을 당하면 또 밖으로는 어떻게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누구는 들어오면요, 사탄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써서 서신서 보냈는데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멘.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내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로 심장을 찌른답니다. 하나님 사람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서요. 저의 낯선검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찔릴 때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충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고기만 잡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해가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 마음에 찔려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가책이 되고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가 3,000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6장에 가면요 또 스데반에 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 받은 거죠. 성령이 말에 가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쭉 전했더니 아이 귀를 막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를 보드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치탄결해 가지고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쳐 죽입니다. 성경이 아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야. 저번 주 말씀은요 내 영이 갈급하여 주를 찾게 갈급하라 했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교회 오기 있었습니까? 그때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듣기 있었습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주님 나 도와달라고 해서 말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이에요. 요 악한 더러운 것들은요 우리의 육체를 자꾸 건드립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계산을 자꾸 하게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육신적인 생각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틀에 맞춰서 말씀을, 그러니까 스데반한테 듣던 사람들은 왜 일치단결해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얘기는 스데반의 증거는 말을 죽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문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어제 추석 때가 수석이었었죠. 다 오랜만에 형제들이 자매들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앉는 자리도 깨끗하고요 중간도 깨끗하고 일어날 때도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식구들이 형제들이 많다고 그래도요 거기 꼭 마음 아프게 하는 형제가, 저는 우리 형제는 칠형제입니다. 있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형제들이 다 추석이고 설날이고 생신날이면 다 모이잖아요. 잘 웃다가 말하다가요 꼭 우리 형제 한 분이 그 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요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마음을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두루두루 사방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압박과 근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부분 이럴 때 믿음의 살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집 못 들어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수석날이니까요 어제 텔레비 한 프로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조남이 임이택이라는 분이신데 이 사람이 기타리스트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인데
이 양반이 초등학교 때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쪽 눈은 좀 그냥 희미하게 그것 갖고 막.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전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 초등학교 때 눈이 그렇게 희미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친구네 삼촌네 집에 갔더니 기타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안 보여도 이 멜로디를 내가 외워서 할 수 있겠지 하고 이제 그걸 피가 나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이때 완전 실명된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이 실명되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자 수면제를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 그때 깨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얘야, 나와 동행하자. 그때서부터요,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도가 우리 영속의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으로 자리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요, 꿈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근데 이분은 눈이 멀었으니까 남들의 곱하기 4배에 노력하는 거예요. 세계에 대해 나가서요 우승을 하지요. 그리고요 근 대기업에 다 강사로 초청합니다. 1000여 번 이상을요 전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에 가서 기타를 치면서요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 고난의 강을 주님과 함께 건넜기 때문에요. 승리자가 외치는 함성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외치는 함성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녹아지고 부서지더라고요. 참 감동.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목사님이면서 박사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그러니까요 무슨 일만 나면 그냥 달려오는 거야. 달려와서 아버지 장님이 다 해주고 하고, 아들이 얘기가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옆에서 보면서 참 예술하시는 분이, 논문 분이 각고에 노력하셔가지고 머리에 모든 걸 입력시킨 다음에 피나는 눈물 하는 거를 자기가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게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제가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정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딱 내 삶과 마음에 기록됐다면 나는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에 시작. 그러나 비천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우리는요 겸손을 합니다. 재능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천한 자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낮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누구?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야. 기도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건덕교회에 목사님이 서신 서신서를 전했더니 그들이 자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쁜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내 강들에 선 날까지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증거한 이 복음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 여러분을 맡기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냐,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 바울은요, 여기에 고린도 2장 한번 볼까요? 2장 한번 보세요. 찾으셨지? 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마다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바로 못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죠.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 너희가 기쁨 내 기쁨이라는 그게. 자, 4절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를 썼노니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제도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영광을 드러내기는 그냥 드러내지 못하고 여기서 꼬약꼬약한 냄새, 저기 가서 꼬약꼬약한 냄새, 이런 소식을 듣는 바울의 마음도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서신서를 썼다는 거요. 이는 시작.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요. 아멘. 빌립보서에 가보셔도 빌립보서 3장 갑니다. 321쪽입니다. 여기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찾으셨죠?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 보이라. 아멘.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바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물, 에레미야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향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울이 눈물을 편지 썼다고요? 말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인간은요, 육을 쓰기 때문에 잘못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부분을 성령에서 말씀을 타치할 때요,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찔림이 올 때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씀이 비춰 사실이라면, 말씀이 거룩이 비춰 사실이라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이요, 좋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내가 어찌 예수를 구주로 향해 성령 받은 자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호흡하느냐, 같이 먹고 마시고 사느냐.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어나라. 그럼 내가 너를 비추시리라 말씀하셨지요. 책망받을 때에 아멘이라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라. 사도 바울이 심령이 그런 스케일의 말씀을 전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종도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듣는 자들도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만 있지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말씀을 증거할 때 찌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 하나 있지요.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부하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그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요. 그리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적의 손에 죽게 합니다.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 여차저차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나쁜 놈이 있냐고 말이야. 나단이 있다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다윗이요,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요, 즉각 무릎 꿇었습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내 죄를 용서없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다윗 왕의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항상 잘못된 부분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교묘한 말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그렇으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성공이 된 거죠. 신학에 와서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는 한 얘기는 뭐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간다 해도 자기는 안 떠나간다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날 마지막 밤 잡혀서 가야바의 뜰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에 거기서 이제 참남죄로 십자가 달리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저거 갑니다. 베드로 쳐다보고 들어가셨겠지. 근데 그 가야바야 대제사장이니까 큰 목사님이니까 거기에 부하들이 많고 신분이 많은 여자 정도 많을 거 아니야. 조그만 여자 신분의 아내가 오더니 베드로 보고, 아이 그 당이라는 거야. 누구 당? 예수 믿는 저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 조금 또 아내가 또 그러면 맹사가 아니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래도 나는 결단코 아니라고 아주 딱 잡았답니다. 딱 잡았대자마자 닭이 꽂혀옵니다. 그러니까 그 닭 소리를 듣고요, 심히 마음에 통분해서요 나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이나 베드로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하는 겁니다. 나중에요, 베드로는 아까 말했지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순교합니다. 멋있는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근심, 육신적인 근심, 영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싸우되 아말렉은 내가 대대에 싸울 테니까 아주 호흡 있는 것, 짐승이 든 사람이 싹 씨를 날려라, 죽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일부분을 순종하고 일부분을 순종 안 했습니다. 또 다시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또 다른 생각하면 일부는 순종 일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신학에 와서는 예수는 바로 붙들고 있으면 다 용서 받는 거지요. 예. 네. 근데 처음과 끝이 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기를 폐위시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렇지요? 예. 사망으로 하는 근심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의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있지요.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정죄됨을 바라보고 뉘우쳐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은 30을 뿌리고 밭에 나가서요 목마들라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멘. 요게 이거 다윗에 속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요거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에 빠지시기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좋은 날도 있고요,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힘든 날도 있고 고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그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팔 부세요.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실망 낭망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요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때도 하나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패배자는 말이 많습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그러나 승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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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가시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제가 3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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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